우리 열왕기야 오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야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하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는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 주었습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여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어찌 보면 자신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는가. 그러나 이 소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만 가정에서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반드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치느냐. 이는 틀림없이 아람 장군이 기회를 봐서 우리 민족을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은 지위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학벌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언뜻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자신의 왕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결국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7번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요단강에 그 몸을 한 번만 담가도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7번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에게 그 순종하는 인내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기도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 믿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차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나 무슨 환경에서든지 기도하실 때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 받아 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는 나만이 제공하는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물질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제공하는 물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 수고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주인은 그것을 거절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만 장군의 일행을 쫓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시날산 외투와 금, 은, 그 초금을 얻기 위해서 탐심을 부렸다가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탐되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되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쫓아 아무것도 작은 것이라도 절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또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로우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도 자족함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